해가 오래간만에 떠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요.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하늘이 밝은 게 좀 야속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골고루 좀 중간중간에 비 내릴 때 집중해서 폭우가 내리지 말고 중간에 좀 해 좀 비춰줬으면 좋을 텐데, 수마가 밝히고 갔는데도 자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이렇게 멀쩡하게 해를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그러한 감정이 드는 하루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는 죄송스럽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나 봐요. 사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광주가 이제 TV 뉴스로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그걸 또 걱정해 주시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괜찮냐고, 저희 교회가 광주에 있으니까, 또 양동시장 또 근처에 있으니까 뭐 광주쯤 봄남한다고 막 TV에서 막 위기다 그러니까 괜찮냐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멀쩡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멀쩡한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오히려 저희 교회가 멀쩡한 게 미안할 정도로 수혜를 당한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가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대신 멀쩡하게 저렇게 태양을 비춘 걸 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인간의 유약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인간이 얼마나 점 하나 같은 존재인지.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좌절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정답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남들과는 남다르게 아주 뛰어난 출발점을 가졌다. 복음의 출발 선상이 올바랐다. 복음의 출발 선상이 아주 정답이었다. 복음의 출발 선상이 남들보다 더 탁월했다. 다 같은 말이 통용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복음의 출발점을 다시 올바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복음의 출발점을 내가 바르게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출발점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요구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 네거티브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포지티브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부정적인 방법, 긍정적인 방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이 답변에 좀 기울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으셔야죠.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같은 거고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조금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복음의 출발점을 한번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잘 귀를 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자부했던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라고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이는 게 목사님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수준 낮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흔히 이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것은 수준이 낮은 믿음이라고 생각할까요? 한번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수준 낮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축복이나 사명이나 행복이나 고귀한 삶이라는 더 수준이 높은 차원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간혹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이 이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왜 보통 사람들이 다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만 생각해도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길 원하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도 낮은 데서 더 높이 올라가길 원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보면은 경제가 항상 몇 프로 성장했냐 우리 항상 수준이 더 올라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서도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수준이 좀 올라가야지 낮은 수준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왠지 조금 천박한 것 같고 조금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 같고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수준을 높게 믿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에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요소는 우리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자존심이다. 결국 자존심이다.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존심이 만약에 우리 밑바닥에 아직도 살아있다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죽는 것인데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이런 자존심은 어떤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거기까지 생각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죄, 지옥, 저주와 같은 말씀이 나오면 이런 말씀은 좀 수준이 낮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 영광, 사명, 축복 이러한 말씀은 수준이 있는 말씀이지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기껏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단 말인가? 이 말을 인정하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이 십자가 아래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죄, 지옥, 저주와 같은 주제를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존심이 내 안에서 밑바닥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 영광, 책임, 사명, 수준 이런 말이 강단에서 주제로 나오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이 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서 스스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형태이기도 해요.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흙이라는 것이고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고 이 아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의 아담은 생명이고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기를 받아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엠마오 노상에 가는 제자들한테도 호흡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생기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게 되면 그냥 아담, 흙으로 지어진 존재, 죽음이 예정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생기가 떠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떳떳하게 살고 싶어 해요.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아닙니까? 니체. 어떤 고난이든지 오라고 사자처럼 오라고 내가 인생 앞에 아주 떳떳하게 내가 맞상대 해주겠다고. 근데 이런 니체를 읽으면서 젊은 여성분들이 20대 여성분들이 니체 너무 멋있다고 니체 같은 남자 나오면 막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20대 여성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결코 남자다운 게 아니고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막 그렇게 니체처럼 야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사자와 같은 시련이 와도 내가 당당히 1대1로 맞서겠다고 그런 사람이 이번에 저기 구례에 살고 있는데 막 섬진강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났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1대1로 떳떳하게만 인생의 고난만 오라고 계속 할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사업장이 돌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들이 좀 앞길이 열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승진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돈이 좀 벌려지면 사람은요 니체처럼 기고만장해집니다. 인생의 시련 고난이 오라고 다 내가 맞상대해줄게 떳떳하게 나는 뒤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직진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도요 이번 폭우에 한번 잠겨봤다고 하십시오. 자기네 집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게 인재라는 거 아시죠? 이번 폭우가. 코로나도 사실은 인재일 가능성이 많고요. 온난화 때문에 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섬윤강댐에서는 섬윤강댐 댐 조절 방수를 예상을 못한대요. 일기예보가. 집중 스콜로 오니까. 미리미리 좀 방류해놨으면은. 근데 뭐 섬윤강댐 직원의 책임이 아니라 중앙 그 홍수 조절 관리 대책본부인가요? 거기서 댐 문을 개방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요. 그것도 기상청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상청이 최첨단 컴퓨터로만 예상한다고 해도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섬유관 댐만 이렇게 해도 미리미리 예상을 정말로 해서 방류하고 위험수위 전으로 미리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면 제방이 100m씩 무너지는 것을 혹시 막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천재지변 같아도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 뭐 이게 사실은 인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많이 연약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이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개발하고 그 편의를 누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연이 몸살 한번 해가지고 자연이 한번 이렇게 몸살로 몸 한번 흔들면은, 지구가 한번 흔들리면은요 지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막 기록적인 이상 기후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질병들도 예상하지 못한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상 기후를 맞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다양한 바이러스가 출몰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쌓아가는 지금 개발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우리가 이게 상생과 더불어서 개발도 조금은 자연을 돌봐가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개발도 좀 정도껏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무분별하게 자꾸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지구는 정말 지금은 재채기하는 수준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구가 병들면은요 학자들은 빙하기가 또 올 수 있다. 온난화가 이렇게 가면 소빙하기가 또 올 수도 있다. 뭐 예상하는 기상학자들도 있는데, 그때 돼서 또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유정자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의,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우리부터라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무엇이냐면, 이 죄의 모습이라는 게 인간의 결국 연약함이고 한계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나온 인간이 살 수 없듯이 인간도 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왜 홀로 살 수가 없을까요? 어느 정도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기저귀 준비하셨어요? 분유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아기 없잖아요. 이 아기는 무슨 말이냐면 알아서 엄마가 다 준비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의존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맞대어 기대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면 바로 죽는 게 사람이고요. 야생동물들은 그냥 놔도 부모 없이도 막 살아남지만, 사람은요, 아이 낳아놓고 부모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그런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해야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불을 붙여주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은 무엇이냐면, 홀로 있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나이를 1년 먹어갈수록 이거 정말 많이 느껴요. 목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사실 빛고울교회 처음 부임할 때는 목사 혼자서 목회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자식을 키워보면서 제가요, 많은 걸 하나님이 저를 바꾸는데,
자식을 통해서 제가 요즘 성숙해지는데, 이게 사람은 혼자서는 이게 안 되는 존재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도,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선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가 처절한 거구나. 그리고 이 처절함을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인데요.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입니다. 왜 눈이 안 보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광명, 빛이 나시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수건 가렸잖아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신성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눈 멀어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비닐이 쓰여지고 사도 바울은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할 때 보게 되죠. 뭘 보게 됩니까? 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가 문제는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 나 바울에게 안수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9장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이요, 그 옛날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1등으로 핍박하는 사람이고, 이번에 다메섹에 오는 것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마음대로 임의로 결박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싸그리 다 죽이려고 오는데, 이런 자 지금 눈 멀어서 저는 땡큐인데 그걸 괜히 안수해가지고 눈뜨기라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고 못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평가할 때 지난날에 살아온 삶을 보고 예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 보면 진짜 안 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하면은요,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해도 나 거부하고 싶습니다.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건 사도 바울에게나 허락이 되지, 내가 하는 사람들은 안 변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할지 안 변할지에 대해서 내가 볼 때 관심 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오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간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하냐면 그게 9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내 말 잘 들어봐. 이 사람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근데 이 바울은 내 이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일 거니까 너 안수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로 예정됐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련한 운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는 좋은데 그것과 동시에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 인생으로 자동적으로 택해졌다 그러면요,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가련한 비극의 운명의 주인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택함 받으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윗처럼 늙도록 존귀와 구하더라,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속된 불교의 용어로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길래 사도 바울은 왜 하필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과 동시에 고난받기로 그의 삶이 고난으로 완전 정철돼 그런 인생으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정하시냐 이거죠. 이건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의아할 수 있고 좀 예수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이거를요, 원어로 보면은 이 문제가 풀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원어 원문을 보지 않으면은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한글로만 보면 수동태처럼 풀려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예정되었습니다. 미래 수동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능동태로 원어는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능동태라는 것은 역으로 부정 능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고난 받을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풀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으면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 거냐면, 예수님은 미래까지 전지전능하셔서 다 내다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거야. 그러내니 네가 지금 안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돌레마이를 경유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 7 집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의 집에 머물 때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막 만류합니다. 어떤 걸 만류하냐면 예루살렘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를 가려고 하니까. 만류해요, 예루살렘 가는 거를. 근데 그 만류하는 이유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을 예언하는데, 성령이 아가보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띠 임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방인은 로마 군사들이죠. 이걸 예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포로로 사로잡힌다. 그리고 로마까지 끌려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당시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말려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참 재밌는 거,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또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말이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일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로마 가서 죽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저쪽 가서 복음 전하면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으면은 여러분 저쪽 가시겠어요? 이쪽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쪽 가가지고 복음 전할 것 같아요. 왜 뻔히 저기 죽는 거 다 예언해 줬는데 가지 말라고 다 말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돼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유익하게 되니까. 근데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죽는 거는 맞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 죽는 걸 선택하겠다라고 아예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죽을 걸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걸 알면서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 죽더라도 영적으로 내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 전하기 위해서 육적인 고난이 오고 육적인 죽음이 와도 이것이 때가 영적으로는 더 유익하니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돌아오면 복음의 출발점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럼 복음의 출발점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출발점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를 수준이라고 포장하는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수준이라고 포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의 출발점이었냐면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죄의 사망 아래 그늘에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출발. 죄가 깊기 때문에 은혜가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출발점을 가지니까 그래 내가 거기 가면 죽는 거 알아도 나 거기 갈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선택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사도 바울처럼 기초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 기초.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환난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 코로나가 오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수마가 밝혀도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주시는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축복은 세상 누구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올바른 구원의 복음의 출발점을 고백한 사도 바울이 했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복음의 출발점을 고백하면 이런 결론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바른 복음의 출발점을 고백한 사람이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69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좋은 몸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다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빨이 건강해도 이건 30년 쓰겠습니까? 3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눈 시력이 제가 좋은데요 항상 2.0, 1.5인데요 이 눈 아무리 좋은 것도 30년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마 10년 안에 저도 돋보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다 우리의 이 손도요 발도요 힘이 있지만 나중에 힘을 다 잃어버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수해가 난 걸 보면서요 만약에 내가 수해를 당했다면 내 집이 일단 먼저 그걸 복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것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집에서 찬송 소리가 끊이자 말씀이 끊이자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이자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저받은 은혜인데, 거저받은 구원인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감사하면서 내가 더 유익한 것은 내 스스로 고난을 채우는 것이고 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고백인데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 달아지기 전에, 내 삶이 달아지기 전에 좀 더 봉사하길 원하고, 내 나이가 더 성에 있을 때 더 복음 전하는 발 되길 원하고, 내 손 아직 더 사용할 수 있을 때 더 봉사하는 손 되길 원하고, 내 눈이 아직도 더 한 글자라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도 보길 원하고, 내 혀가 더 아직 굳어지기 전에 더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내 혀가 되길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지금 닥쳐진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쓰러지기 전에, 다 부서지기 전에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들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다리가 성성하고 내 손도 사용하고 있을 때 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이 더욱더 한 글자라도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더 보게 하시고, 내 입이 하나님 굳어지기 전에 더 기도 한 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수마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 온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에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교정되고 조정되고 다시 한번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인생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을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는 우리나라가 강성해질 때가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수마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깨달음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광과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우리의 복음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바로 고백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사도 바울처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빛고울 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